이야기, 이걸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아합 왕은요, 하나님께서 인정을 한 왕일까요? 인정하지 않는 왕일까요?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한 것 같아요? 한 것 같아요?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나쁜 짓을 하죠. 아합이 왕 중에서 제일 나쁜 왕이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그리고 아합은 굉장히 나쁜 왕인데 사실은 아합이 그러기보다는 이세벨이 그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셋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은 맞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증거가 오늘도 나오잖아요. 이게 나봇의 포도원이 왕궁 곁에 있으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채소를 기르고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짓기가 너무 좋은 땅이라 나봇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저 나하고 바꾸자. 내가 좋은 포도원을 줄 테니 바꾸자. 그 싫으면 돈으로 줄게.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근데 나봇 입장에서는요, 조상들이 준 땅을 팔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경계가 있죠? 지파 경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마음대로 자기네 지파에서는 사고 팔 수가 있지만 안 되잖아요, 다른 데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 사람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그걸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왕이 삐져가지고 밥도 안 먹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셋님이에요. 뭐 안 주면 말지 뭐 이래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하지? 저놈이 나를 무시하나.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 특징은 자기가 소설을 다 써요. 제가 오해를 엄청 많이 받는데 목사님이 나를 미워한다. 하여튼 이 시험 든 사람들 보면 지들이 다 소설을 써. 서론, 본론, 결론까지 내.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장로님 그런 적 한 번도 없죠? 오해해본 적 한 번도 없죠? 난 다 알아요. 오해한 적 없는 거 알아. 하여튼 시험 들면 소설 써요. 우리 김윤석 원사님도 뭐 한 번도 나를 그렇게 오해해본 적도 없고 오직 그죠? 한 번도 없죠. 아닌데 5번 있는데. 그러니까 시험 들면요, 시험 들었다는 것은 마귀가 그 사람을 이미 지배했다는 거예요, 생각을. 그러니까요, 마귀가 지배하면 하여튼 소설을 써내요, 무조건. 여러분 정치인들 싸울 때 소설을 쓰시네 그러잖아요. 그 다 지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이래가지고 집도 밥도 안 먹고 삐져가지고 이제 끙끙 앓고 있으니까 이세벨이 가서 그렇게 왕이요, 뭐 때문에 이렇게 이러십니까? 이제 그러니까 나봇이 말이야 막 이렇게 잃는 거예요, 마누라한테. 그러니까 당신 임금 맞아? 왕이 맞아? 이 나라 다스리는 게 맞아? 뭐 나라 다스리는 사람이 그따위야. 걱정하지 마요. 내가 다 뺏어 줄 테니까. 그래 그럼 밥 먹을게.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이제 편지를 쓰는 겁니다. 나봇의 그 동네 장로들과 하여튼 유력인들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깡패 2놈을 준비해라. 그 당시나 지금이나 돈 받고 이렇게 거짓말로 이렇게 증언하는, 이번에도 이 군인 2놈이 거짓말로 증언하고 민주당 의원들하고 짜고 거짓말해가지고 저렇게 그걸 뭐라고 그러죠? 국가 전복 뭐라고 하는 거죠? 그거? 내란죄를 뒤집어 씌웠는데 내란죄는 성립이 안 되잖아요. 내란이라는 것은 상대가 가지고 있는 정권을 뺏는 거잖아요. 근데 뭐 지가 대통령인데 뭘 뺏어요. 그러니까 내란이 안 되니까 지금 굉장히 골치 아픈 부분인데 그렇게 2놈을 썼어요. 여기도 2놈을 쓰는 거잖아. 2놈을 써가지고 거짓말로 하는 거예요.
저 왕을 저주했다 뭐 어쩌다 막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나봇을 죽여라 이래가지고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니까 그 편지 그대로 이제 나봇을 죄인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죽이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똑같아요. 두 놈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한 놈이 지금 생각을 바꿨어요 또. 예. 생각을 또 바꿔가지고 내가 그 메모한 것이 그게 이제 발단이 된 거잖아요. 메모한 거. 그걸 뭐 어디죠? 그게? 아니 국정원. 국정원 차장이 메모한 내용 가지고 이제 윤석열이가 내란죄다 그래가지고 가기 시작했는데 국정원 그 사람이 글쎄 자꾸 말을 바꾸는 거예요. 이 메모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저기 뭐 또 내가 쓴 것도 아니고 우리 보좌관이 썼는데 뭐 하여튼 계속 말을 바꾸니까 신빙성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한 군인은 국회에 들어가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서 뭐 다 끌어내라 그랬는데 그건 아니고요. 뭐 그렇게 의원들이란 말은 안 했고요. 그냥 요원이라고 그랬나? 또 뭐 하여튼 별짓을 다 하고 그래서 내가 그 양반이 그러는 거야. 네 생각을 말하지 말고 들은 것만 얘기해라. 그냥 자꾸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게 쓰리스타라고. 근데 그걸 보면서 너무 굉장히 아니 저런 놈한테 이 나라를 맡겼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이 들어와도 군인은 딱 그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깡패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라고요. 그 교회에서도요 목사님을 내쫓을 때 이런 놈들을 내세워요. 증언을. 목사님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저 권사님한테 아들도 듣고 다 듣는 데서 권사님 우리 데이트 한번 하지? 네 그랬어. 그 내가 데이트하자는 건 식사 한번 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장로님이 나한테 굉장히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 장로님이 이제 고발을 하는 겁니다. 노예에다가 고발을 해가지고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증인을. 그런데 목사님이 나한테 데이트를 하려고 그랬을 때 그 데이트를 하자고 했습니다라는 말에다가 어떤 걸 갖다 더 덮어씌냐면 눈이 개심치레 해가지고 나를 유혹하는 얼굴로 이런 걸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번에도 윤 대통령이 얘기한 것보다는 그런 자기 상상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걸 만든 거거든요. 좌파들이 다 항상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 진짜 이성배가 유혹한 거가 되잖아요. 있지도 않은 얘기를 그러니까 데이트 합시다 요것만 딱 말해야 되는데 눈을 개심치레하게 뜨가지고 그 작은 눈을 가지고 또 옆에서는 이제 뭐라 하죠? 작은 눈을 가지고 그랬을 거야 이러면서 하면 진짜 나는 죽일 놈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김진혁이가 나한테 불만이 많거든요. 김진혁이 불만 많으면 끌고 가는 겁니다. 목사님은 평상시에 있잖아요. 그 권사님한테 너무 잘해줬어요. 이래버리는 거예요. 예, 또 그러거든요. 특정한 사람에게 막 목사님이 잘해줘가지고 목사님이 저는요 목사님이 항상 마음에 김주서 권사님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것을 느낌으로 알았습니다. 이래버리면 진짜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굉장히 그런데 법에 가면 난 또 무혐의로 나요. 왜냐하면 그건 실제가 아니라 생각을 말한 거기 때문에 생각을 말한 건 증거가 안 되잖아요. 무혐의로 나지만 이미 나는 목사에서 떨어지고 고통당할 건 다 고통당하고 나중에 아니라 그러면 뭐하냐고요. 이게 연예인들이 이래서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그런 물상사가 있으면 자꾸 돈으로 막으려고 하는 게 이미 무죄가 났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미 끝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연예인이나 목사는 항상 목이 간당간당 하는데 나는 그래도 뭐 그러거나 말거나 가는 이유가 목회 안 하면 말지. 난 사실 요새 같아서 목회 안 하면 더 좋겠어요. 우리 아내하고 나하고 둘이서 정부에서 하는 거 있어요. 그거 노인들 억지로 돈 주는 거. 그거 둘이서 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겠더라. 노인들 29만 원 줘요? 그 나가서 일하면?
나가서 일하는 거 있잖아요. 정부에서 노인들 몇 시간 일 시키고 돈 주는 거 있잖아요. 그 둘이 90만 원짜리면 둘이서 하면 2, 98, 180만 원이잖아요. 그런 교회에서 목사하는 것보다 훨씬 나. 우리는 100만 원 주는 것도 매번 안 주는데. 그래서 장로님 저 이렇게 해요. 내가 오늘 이따 김준수 권사님한테 권사님 우리 데이트 한번 해요. 그럴 테니까 한번 잘라줘 제발. 그 진영이 같이 가가지고 좀 해줘. 이런 깡패들을 데리다가 놓고, 그러니까 깡패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걸 뭐예요? 돈을 받고 그냥 여기 불량배라고 했지만 돈을 받고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게 지금 정치권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 거기도 그런 게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부동산에 그런 게 많습니다. 부동산 관계. 그래가지고 증인만 세우면 이 부동산이 이 사람 거가 되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옛날에. 잠깐 동안. 왜냐하면 전산이 안 돼 있을 당시에 이게 분명히 장로님 땅인데 내가 이 농사를 20년 동안 졌어. 장로님한테 빌리와서. 근데 장로님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이 누구 거냐라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증인을 두 사람 세워서 저 사람 여기 20년 동안 농사 졌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땅이 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 부동산에도 증인이 굉장히 그런 나쁜 그런 증인들이 굉장히 많고요. 교회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도. 그래서 제가 이제 재판국장을 하면서 재판을 하는데 증인이 그런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봤더니 맹점이 두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맹점을 탁 집었더니 글쎄 그때 내가 확실치는 않은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하다가 그 맹점을 딱 집으니까 정확치는 않은데 이렇게 말을 또 변경시키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렇게 변경시키잖아요, 두 사람이.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있으니 우리 꿈나무 교회는요, 제자 듣고 왕이잖아요. 절대로 그런 거에 휩싸여서도 안 되고 내 유익 때문에 움직여서는 안 돼요. 우린 말씀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지 이익 때문에 유익 때문에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봇을 죽이고 아왕이 그 땅을 차지했다가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를 우리 깨달아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이 쓸데없이 욕심을 가집니다. 왕은요, 그 나라가 다 자기 거거든요. 다 왕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왕정 시대에는요, 국가 거란 말이에요. 다 모든 토지가. 그런데 너한테 맡긴 것이라는 개념이에요. 너한테 맡긴 거야. 국가 거지만. 그래서 이게 개인화된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어떤 거예요? 12지파에게 땅을 잘 분배를 해서 그 12지파에 분배된 땅을 정확하게 또 개인별로 분배를 했고, 그런 것들이 계속 지내오고, 그러다가도 돈이 없어 땅을 팔면 신년이 되면 땅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은요, 다 내 건데 굳이 거기다가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다.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다 내 거예요. 우린 정복하고 다스리면 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잖아요. 어차피 다 내 거 될 건데 여러분 욕심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알면 욕심 부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제 오셨던 목사님도 그래요. 저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목사님 왜 돈에 대한 그런 게 이렇게 좀 욕심이 없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돈 욕심을 왜 부려요? 다 내 건데. 그랬더니 무슨 왜 목사님 거니? 다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거지 왜 목사님 거니? 상속자잖아요. 그렇게 풀어나가요? 여러분 이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누리는 거예요. 내가 상속자라는 걸 누리니까 나는 돈에 대해서 초연하죠.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 나는 돈을 우리가
들어왔는지 교회에서 얼마가 나갔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도장 주고선 장로님 보고 찍으라고 그럽니다. 네. 저는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아니 물론 돈 주면 좋아요. 돈이 있으면 너무 좋고 좋아요. 그러나 그 욕심을 부릴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번에도 이제 교회가 합병이 이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목사님 퇴직금 뭐 어쩌죠 그런 얘기를 해서 난 퇴직금 개념이 아니다. 그냥 퇴직금 개념이 아니다. 예. 나는 그냥 집 하나 샀는데 그거 그냥 월세로 지금 살고 있는데 그 당첨받은 거다. 그래서 그것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예. 그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게 또 소문을 낼 때 이성배 목사님은 돈에 초연하더니 뭐 퇴직금 많이 받으려고 간다 이래버리면 난 또 지금 완전히 도둑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다 내 건데 뭐 우리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다 내 거다. 다 내 거다.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난 상속자니까 다 내 건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주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그래서 교회에서 그거를 책임 안 져주면 나는 또 나가서 방 한 칸짜리에서 또 살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좀 준비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라는 건 절대 잊어먹지 말고요. 다 내 거라는 건 절대 잊어먹지 말고 욕심 부릴 필요가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세계복음화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이 방해하고 우리가 가진 마음이 방해되고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일들이 방해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해되는 일들을 막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왕이라는 것 100% 깨닫고 상속자라는 거 100% 깨닫고 하나님 쓰임받는 욕심 부리고 또 이익을 생각하고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갈 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져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아버지 이세벨을 통하여 한 잘못도 없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못했을 때 결과가 반드시 있음을 알고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